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함께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동해 동형법은 사람과 가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부지 중에 죽였을 경우에는 그 생명을 보호하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하여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타인의 생명도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을 때에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같이 동급으로 여겨서 둘 다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가 떠받는 기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떠받아서 죽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는 잡아다가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소가 원래 잘 떠받는 기질을 알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그럴 경우에는 소와 사람을 같이 죽여야 한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속죄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축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들, 차,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의 공장의 기계들 또는 뭐 내가 요리하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하고 있는 모든 일들 부주의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삶과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준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요. 그 구덩이가 물을 받기 위한 구덩이인지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서의 구덩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덩이를 열어놨는데 소나 나귀가 지나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배상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죽은 것은 자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산 것을 새로 사주든지 거기에 대한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소와 소가 싸웠어요. 근데 소와 소가 싸우다가 한쪽 소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죽은 소도 반반 나누고요. 산 소도요. 팔아서 반반 나눠야 한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죠? 그리고 내 것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인정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그 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더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상과 화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가 잘 떠받는 거 알면서도 소가 소를 팍 받아서 죽이도록 내버려뒀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죽은 소는 그 임자하고 산소를 바꿔서 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굉장히 그 타인의 생명과 소유에 대해서 공의와 공정을 분명하게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공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또 공평하게 후속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생명의 존중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고 내 소유가 재산이 귀한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상대방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생겨서 만약에 미필적인 그 고의로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돌로 가고 싸움으로 가고 분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충분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함께 균등하게 나눔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작은 것들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귀함,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을 알고 내가 주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하고 관심 가지고 또 한 번 더 주의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 재산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과 가축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다투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피해보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이해와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